요즘에 사람들이 그 사진과 관련해서 좀 잘 쓰는 표현 하나 있더라고요. 인생사진. 아시죠? 인생사진. 사진이 기가 막히게 찍혀졌을 때, 와, 이거 내 인생사진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 찍은 사진이다. 뭐 그런 유행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15년도 전후로 이 말이 생겨났대요. 인생사진이라는 말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알죠? 세계 최고로 적용 잘하는 거. 하여튼 뭐 하나만 생겨나면 다 적용시키잖아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말이 이제 수식어가 돼버렸어요. 좋은 말에 수식어. 그래서 인생 여행지, 인생 영화, 인생 맛집, 인생 음식, 뭐 안 되면 인생 라면, 뭐 이러면서 인생 뭐 이렇게 들어가요. 뭐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좋은 말을 사용하고 싶어서 오늘은 인생 기도, 인생 기도라는 말을 한번 정해보고요. 그래서 인생 기도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멘. 갑자기 아멘을 하셔갖고 인생 기도가 마음에 드신가 봐요. 인생이라는 말을 들어갔을 때 좋은 의미로 들어가면 쓰면 되는 거예요. 인생 기도. 자, 그러면 인생 기도가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모든 기도가 똑같진 않아요. 100명이 기도했다고 해서 100명의 기도가 같진 않습니다. 100명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서 그 기도가 다 똑같지도 않아요. 어떤 기도는 예를 들어서 어떤 기도는요, 기도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땅의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하늘의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기도는 신령한 기도가 될 수 있고 어떤 기도는 육적인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기도는 수준이 낮은 기도가 될 수 있고 수준이 높은 기도가 될 수 있고 심지어 어떤 기도는 고상한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천박한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 기도라는 말씀을 먼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기도가 뭐냐? 한마디로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이걸 제가 그냥 이렇게 명칭을 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기도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으로요. 어떤 기도는 굉장히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잘못되면요. 그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가 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기도는 오랜 시간을 들여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인생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라도 기도의 내용을 잘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잘 배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답답하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시면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잘못된 태도로, 잘못된 지식을 갖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얼마나 이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기도 하고 불편하게도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많은 내용이 나온다고 그랬죠? 자,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었는지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 기도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질문해야 될 세 가지 질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인생 기도를 잘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미가서 말씀이죠. 미가서 말씀인데요. 특히 우리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을 우리가 읽었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수사적 질문 기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본문이 6절에서 8절이 수사적 질문 기법.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질문 형식으로 말씀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저자가 질문하는 이유는 답을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답을 찾으려고. 그게 아니고 답을 잘 알고 있는 저자가 그 답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 많이 하잖아요. 뭐 여러분 뭐 이렇게 무엇입니까? 할 때 제가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강조하려고 질문하듯이 지금 저자가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질문 내용의 핵심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부분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본문 말씀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요, 잘못된 태도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단 목회자가 정상이 되어야 되는 건 목회자가 비정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다 치명타를 입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그 외에 혹시 뉴스로 보셨습니까? 박혁인가 뭔가 뭐 전도사라는데 무슨 신비주의, 뭐 은사주의, 뭐 이렇게 해서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현혹됐는데 왜 정체가 나중에 드러나게 됐느냐면 얘 나중에 하다가 안 되니까 티셔츠를 팔아요. 티셔츠를 파는데 티셔츠에 그 몇천 원짜리 안 되는 그 티셔츠에 하늘의 DNA가 묻어 있다고. 자기가 만든 그 티셔츠는 하늘의 DNA가 묻었다고 그걸 13만 원에 팔아요. 여러분, 근데 그걸 많이 사고 있고요. 열광을 하고 있고요. 그걸 사다가 선물로 주고. 이게 얼마나 끔찍한 현상입니까? 세상에 무지몽매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를 지금 막 나타내고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막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잘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잘 배우셔야 됩니다. 자, 본문에도 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깝깝하게 하고 답답하게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어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6절,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질문이 나오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식이 짧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 답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 답을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잘못된 답이에요. 잘못된 답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재물을 엄청 기뻐하시고 재물을 엄청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재물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그거예요. 거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가 하면 잘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깨달은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기준으로 생각해요. 내가 좋은 건 상대방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특히. 그리고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도 원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한다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회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회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안 좋아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좋아도 상대편이 싫을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것이 상대편이 안 원하는 걸 수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을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을 좋아하고 물질을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물질 우선주의로 살았어요. 돈만 벌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에 너무 이렇게 물질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도 당연히 물질을 좋아하시겠지. 재물을 좋아하시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서 드리면 된다. 좋은 재물을 드리자. 기왕이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 예를 한번 볼까요? 6절 하반절을 보세요. 6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기서 1년 된 송아지는 뭐냐면요 가장 맛있는 최고의 품질을 가진 상태의 어린 그 송아지라고 보시면 돼요. 최고의 예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질로 말하면 최고 좋을 때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 중에 또 조금 또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조금 더 좀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까짓 거 한 마리 데려가고 되겠어? 기왕이면 물량 공세도 중요한 거니까 많이 드리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 어떻게 많이 드리냐? 품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하다. 자, 그러면서 7절 전반절을 보세요. 7절 전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나오죠. 이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그걸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재물만 왕창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질문을 뒤집어 보면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도 뭐 물량 공세 좋지, 우리도 누가 많이 주면 좋아하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또 거기서 한수 더 뜨는 사람이 있어요. 왜 어디를 가나 어떤 공동체에 보면 이게 막장 드라마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말을 너무 심하게 해요. 제가 볼 때는 지나치게 하는데 여기에 막장 드라마의 그 진수를 보여주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용서함도 받고 뭐 이렇게 큰 죄가 뭐 이렇게 허물의 용서함도 받아야 되는데 짐승 들여갖고 되겠어? 아니 뭐 1년 된 어린 양소 뭐 1000마리 된다고 그거 갖고 되겠어? 기왕이면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마음을 가지고 나가자. 그러면서 그 어떻게 나가는데 했더니 이왕 드릴 거면 맏아들을 드리자, 장자를 드리자. 이거 진짜 죽이자는 얘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그 자기 복 받으려고 장자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 몰록신 거기 진짜 장자 드리잖아요. 자기 복 받으려고 자기 장자를 갖다가 제물로 드리는 이런 일을 하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무지몽매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제일 그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몰록신이에요. 몰록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몰록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몰록신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저를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이 이렇게 신상이 있으면 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을 떼요. 이 밑에서 거기다 집어던져요. 자식들을 복을 받으려고. 장자. 그래서 인신제사예요. 이게 인신제사, 사람을 잡아서 드리는 인신제사, 이게 있었다고요. 근데 그거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왕 드릴 거면 그 짐승 드려서 되겠어? 우리 맏아들 한번 드려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세상에, 이게 얼마나 끔찍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그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나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응답받는 인생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부분에서 제가 오늘 인생 기도를 할 수 있는 비법 3가지만 알려드립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거, 요 3가지 기도 내용이 여러분의 기도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 기도 내용이, 자, 3가지를 기억하세요. 꼭 첫 번째, 인생 기도를 잘 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까,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까? 항상 질문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해질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이걸 질문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서 그렇죠. 자, 6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려고 했다는 건 이건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것을 갖고 나오려고 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제품을 만들면 매뉴얼이라는 게 있죠. 그 매뉴얼에 보시면 이 제품을 가장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그 목적대로 만들어진 창조 목적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쓰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요,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상태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에 보세요. 교육 수준이 가장 높아진 이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지 말고 과학을 믿어라, 뭘 믿어라, 뭐 일반 상식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잘못 나가고 있으니까 보세요. 지금 어느 시대보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쁘지 않아요. 옛날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 분명한데도 슬퍼요. 뭔가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막 마음이 우울하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잘못 걸어가서 그래요. 하나님 안에 돌아오세요. 하나님만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다시 기쁨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건 제가 경험해 본 거랑 더 잘 알아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오늘에 항상 마음이 힘든 분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요, 이렇게 좀 설교도 좀 들으면서 좀 동영상도 좀 들으면서
이렇게 뭐 설교 영상들 이렇게 들으면서 한번 이렇게 집중해서 해보세요. 갑자기 마음에 알지 못하는 그런 평안함과 그런 기쁨과 그런 뭔가 이렇게 보람과 이런 게 막 생겨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데, 자,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자, 6절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아멘.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까?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이 질문 내용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 기도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역사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어요. 자꾸 멀어지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가까이 가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지 않으면 어느 순간 보면 떨어져 있어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 세상에 나가 있어요. 이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흑인 연가 중에 보니까요, 흑인들이 하는 흑인 연가 중에 나는 비록 약하나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나는 비록 약하나. 그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나를 허락하시어 주 가까이 하도록 날마다 더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소서. 자, 그런 말씀이 그런 이제 찬양 가사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찬송이요 만들어질 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찬송이요 흑인들이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인권적으로도 무시당하고 해서 그 당시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그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런 상황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뭐라고 그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의지하고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들이 그 믿음을 갖고 살았더니 그들이 보니까요, 이게 은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에게 오는 고난과 역경이 언뜻 생각하면 이건 다 저주인 것 같고 잘못된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나한테 복이었다는 거예요. 왜? 나를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만들어 주었으니까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속에서요 흑인들은 감사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그것 때문에 가까이 가잖아요? 그럼 그건 감사할 일인 거예요. 자, 반면에 여러분 저는요 이거 장담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하나 어떤 성도님이 예를 들어 큰 환난과 고난의 괴로움을 인해서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면 그분은 사실 큰 복을 받고 있다는 거, 이 깊은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만 갖고 따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요 큰 환난과 고난의 괴로움으로 인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그것 때문에 잡게 되잖아요. 더 붙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진짜 그게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이건요 나중에 죽어보시면 알아요. 이건 100번 1000번 제가 설교한다고 몰라요. 모르는 사람 제가 1000번 설교해도 몰라요. 이건 죽어보시면 아는 거예요. 죽어보시면 딱 죽으시면 눈을 딱 뜨시는 순간에 아, 그때 민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게 이거구나. 왜 그 고난과 고통이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붙들게 했는데 이게 큰 복이라고 했는지. 그때는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인 이야기 한다. 자기가 그 고난 안 당하니까 그런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내가 그 일을 당하고 보니까 진짜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신앙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요. 어떤 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그 대신 세상 일은 너무나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부러워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 부러운 사람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친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칼빈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 얻은 것과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놓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깊은 진리의 비밀도요, 여러분들 나중에 죽어보시면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죽어보면 알아요. 지금 계속 무시하면서 지금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웃기다, 어떻다, 과학시대가 어떻다, 죽어보시면 알아요. 이건 다 나중에 드러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조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만 그냥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를 항상 구하는 인생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에어컨을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지금 막 더우셔갖고 막 앞에서 막 부채질하고 계시고. 예. 자, 두 번째, 인생 기도를 하시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무엇인가? 이걸 꼭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성도분들이 기도할 때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이 하나 있어요. 이게 진짜 잘못된 기도 태도인데 뭔지 아세요? 자기 생각으로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추인을 받으려고 그래요. 다 자기 생각대로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결정한 대로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땡깡 쓰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 정상적인 기도 아닙니다. 좋은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정말 수준 낮은 기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요, 내게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이 좋든 나쁘든 힘들든 어렵든 괴롭든 평탄하든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날마다 질문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정말 중요한 기도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미가 선지자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셨다고 나와요. 8절 전반절을 보세요. 8절 전반절을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랬죠. 자, 이 말씀에서 보듯이 미가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했던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고요, 그걸 하나님의 뜻을 받은 미가는 그걸 드러내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방향대로 잘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너무 여러분 생각만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저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실 거 아닙니까? 뜻을 딱 보여주실, 뜻을 받았잖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불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셔야 되죠. 그래서 순종했어요. 자, 그런데 순종하고 있는데 그 뜻이 다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그 뜻을 뭘 붙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요,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또 이 상태를 통해 주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 이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한 번 기도하고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변덕이 죽을 듯이 끓으시니까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셔갖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기도하는 내가 변해서요. 기도하는 내가 변질된다고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뭘 잘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냐고 뭘 A라는 걸 붙잡아주세요.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을 딱 받아서 잘 간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선물이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게 우상이 돼버려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자꾸 그것 때문에 안 뺏기려고 도끼가 다리다리해지고 뭔가 교만해지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딱 볼 때 이건 있으나마나 한 게 아니고 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이제 그만 놔. 그거 내려놔. 그럼 그때 내려놓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앞부분만 기도하고 뒷부분을 안 해버리면 계속 그거 붙들다가 망해요, 사람들이. 그래서요, 그게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뭘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 상태를 통해, 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뀌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묻는 기도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인생 기도를 하시려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옳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물으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내가 옳은 건 옳은 거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뻔히 아는 것처럼 보여도 오늘 제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옳은 게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길로 가야 바른 길로 가는 겁니까? 이 기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인생길은 옳은 길도 있지만 틀린 길도 있어요. 그런데 더 헷갈리는 게 뭔지 아세요? 틀린 길인데 옳은 길처럼 생각하는 길이 너무 많아요. 그 말씀이 전도서에도 있죠. 잠언서 14장 12절. 잠언서 14장 12절에 보시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말씀이 있죠. 예전에 제가 책 집필하면서 거기에 앞에 일부러 그걸 제일 먼저 써놨어요. 왜냐면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이래요. 그게 진짜 근사한 길이래요. 그게 멋진 길이래요. 그게 잘된 길이고 옳은 길이래요. 그러면서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본주의에 빠져갖고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다 따라갔더니 거기가 사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에 걸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두려워요. 옳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떤 길이 옳은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하면 무조건 옳은 거가 아니라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데 이게 옳은 겁니까? 안 옳은 겁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옳은 길, 바른 길 무엇인지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에게요 옳은 길,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세요. 자, 8절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선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선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자,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 올바른 길을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가르쳐 주셨어요. 자, 특히 그 당시에 선지자였으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는데, 자, 앞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많은 재물을 드리면 된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도 상관없이 많은 재물을 드리면 된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진짜 원하는 건 그 재물이 아니라 만마리의 재물이 아니라 너희의 변화된 마음이다. 너희가 변화되는 걸 원한다. 너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바뀌는 것을 원한다. 나는 너희가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고 너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미신과 기독교가 그래서 다른 거 아시죠? 여러분 미신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무당 굿하고 하는 거 뭐예요? 자기가 변화돼요, 안 변화돼요? 여러분 무당한테 굿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요청하는 거 보셨어요? 귀신을 변화시켜갖고 자기가 복 받으려고 하죠. 근데 기독교는 뭔지 아세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목사든 누구든 상관없이 다 엉터리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몇십 년을 갖다 예수님 믿었는데도 하나도 안 변하고 점점 더 독해지고 점점 더 완악해지고 점점 더 속도 좁고 점점 더 이렇게 열악한 그런 마음 심적 상태를 갖고 있다면 그건 잘못 사신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세 가지를 예를 들으신 거예요. 본문에. 자, 첫 번째 뭡니까? 세 가지 인격적 변화 중에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면서 살래요. 정의를 행하며. 거기 나오죠. 오직 정의를 행하며. 여러분 정의를 행한다 할 때 정의는 정의로움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요 정직함도 포함하는 거예요. 특히 누가? 내가. 여러분 지금 왜 많은 사람들이 요구도 먹는 건지 아세요? 특히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 많잖아요. 사회에는. 정치권에도 많고 맨날 정의사회 구현, 뭐 정의로움, 정의가 어떻고 뭐 이러는데 자기는 안 정직해요. 자기는 그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부정직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야.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여러분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내가부터 정직하셔야 돼요.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발라야 돼요. 그러니까 바르게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자신이 바르게 되라. 정직하라. 정의롭게 살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거.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우리가 인자하다 할 때 그 인자라기보다는 이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왜 하시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에 합당하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 넓은 사랑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관용하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진짜 사랑 베푸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정말 좋아하시는 걸 저는 많이 보고 성경 말씀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래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동행하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사람이 정직해지기도 하고 그 사람이 사랑도 베풀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적 기준을 갖고 정의 사회, 사랑합시다 이웃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면서 저절로 나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직함과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죠. 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거죠. 자, 인생 기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제가 3가지 질문 내용을 드렸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걸 날마다 기도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순간순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길이 옳은 길입니까? 저에게 원하는 길은 어떤 길이 옳은 길입니까? 내가 편한 길, 그게 옳은 길이 아닐 수도 있죠. 내가 마음에 드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주셨다면 그 길을 찾고 힘들던 어렵던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그걸 참고 견뎌나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을 주시고 그 사람과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잘 사셔서 여러분의 기도에 잘 적용하셔서 여러분들 인생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성경적인 기도,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3가지 질문 내용을 특별히 구별하여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어떻게 걸어가야 옳은 길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인생 기도를 잘 해나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